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예언자 엘리사가 승천한 엘리야의 권능을 물러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도성에 물을 맑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리길 정도가 되는데 산세가 너무 험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찍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리고에 들러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묵으셨잖아요. 그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엘리사의 못에서 기른 물을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성읍의 터가 엘리사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정도 전이죠. 그때는 이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맑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길러도요, 이게 좀 자라는 것 같다가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시들시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곳에 2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맑지 못해 갖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소금으로 물을 정하게 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맑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성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많은 탁한 것들이 끼어 있어 가지고요, 물이 깨끗하고 맑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혹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심령의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터가 아름답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심령이 맑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미국에서 살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맑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이 맑고 깨끗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려진 심령의 물에 소금이 필요한데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옛날에 한국에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삶은 달걀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 달걀을 까서 그냥 먹으면 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에 살짝 찍어 갖고 먹으면 그 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렁탕 혹은 곰국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백설 같은 곰국이라도 아주 잘 고와가지고 흰눈처럼 맑은 곰국이라고 해도요, 그거 그냥 못 먹어요. 소금을 쳐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을 곰국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고아진 진국 같은 곰탕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진국일수록, 잘 고아진 곰국일수록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게 있는데요,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고아진 곰국일수록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샘의 근원에 뿌린 소금이 흐려진 물을 맑게 하듯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뿌리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 전체가 소금인 건 아니잖아요. 바닷물의 소금 농도도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3가지 소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금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가지 소금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소금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서 맑고도 정결한 심령으로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있는 소금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 우리 화면에 좀 글자가 작게 나오긴 했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네, 좋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향을 피웠어요. 성수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만드는데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을 만들 때 여기에 보니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두되 향을 피울 때마다 소금을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향을 피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탁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은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칠한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값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이 거대하고요, 창문이 나 있긴 하지만 아주 작게 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습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습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향에 소금을 섞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향을 성결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유럽에 가면 소금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바다에서 염전을 해갖고 채취를 하는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는요, 유럽에서는 소금을 산에서 석탄을 캐듯이 소금을 캡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다 캐고 나면 이 소금 광산이 폐광이 되는데요, 그 폐광을 그대로 없애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대부분 다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자리를 깔고 한두 시간 이렇게 쉬었다가 나오면 그러면 그만큼 상쾌하고 맑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금이요,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도 이 소금 등잔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효도 선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남자들이 혼자 산다든지 할 때 그 소금 등잔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면 집안에 있는 좀 탁한 냄새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향에 소금을 섞으면은요, 실제로 향의 독한 냄새를 억제하고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나무로 짓고, 그리고 그것을 금을 입혀갖고 만든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가장 좋은 나무로 건축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을 채워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습한 냄새가 나고 공기가 탁할 수 있습니다. 습한 냄새를 없애고 공기를 정화해서 성전을 찾는 이들이 경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향을 피웠어요.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축물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향에 뿌리는 소금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분향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 드리는 마음도 여러 가지잖아요. 향을 만들 때 보니까 소합향하고 나감향하고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걸 보면 재료가 있습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 만든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 나감향처럼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자아를 부수어뜨리는 기도, 그리고 소독약처럼 쓰이는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풍자향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이나 미움 같은 독소들을 제거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기도의 재료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에다가 소금을 섞고 우리의 기도를 성결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러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소금을 넣는 방법이 무엇일까? 소금을 섞는 믿음의 기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소금을 섞는 믿음의 기도,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울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눈물에는 짠맛이 있잖아요. 소금기가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정년 시절 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소금을 섞은 믿음의 기도, 그것은 내 육신의 죄악을 제거하고 내 영혼의 호흡을 맑게 하는 기도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참회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바리새인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요, 세리가 죄인이고 세리는 참으로 비난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바리새인의 자랑하는 기도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기도이고요, 세리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도였어요. 그런 걸 보면 주의 사랑하는 이 제단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정말로 간절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제단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향기가 넘쳐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제는 곡식 제물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1장은 번제, 짐승 제물이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2장은 소제, 곡식 제물. 3장은 화목제. 이렇게 이제 그 제사의 종류로 레위기가 시작을 하는데, 2장에 있는 소제가 바로 곡식 제물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하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모든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넣는 소금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 혹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이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치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좀 더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요, 절대 그 언약을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는데요, 곡식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섞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소금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향을 피울 때도 소금을 넣어야 됐고요, 곡식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쳐야 됐기 때문에 소금이 예루살렘 성전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 사함을 위한 구원의 제사예요. 그런데 반해서 소제는, 곡식 제물은 무슨 제사냐면 감사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예물로 드려요. 그래서 번제는 100%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소제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혹은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성미라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쌀을 모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한 것처럼 아름다운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또 재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 이 모든 헌신에는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물질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 시간을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넣는 소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재능, 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혹은 시간을 드릴 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함께 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넣는 소금,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그 돈의 액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렙돈이잖아요. 2렙돈이면 미국 돈으로만 2다임 20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여인이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그 여인의 땀이 가득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기쳐가지고요 10만 불을 벌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10만 불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1만 불을 11조로 드려야지 하고 11조로 드리면 그 금액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흘린 수고와 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흘린 땀이 배어있어야 정성껏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신의 수고가 배어있어야 정성을 다한 참다운 예물이고 헌신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어느 목사님은요, 원래 주재원으로 한국에서 파견되어 오신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뭐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요, 남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다른 약속 때문에 서로 가기가 바쁜데 이분은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뒷정리를 했어요. 그냥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쓰레기통도 비우고요, 그 다음에 식당의 바닥도 닦고요, 이런 일들을 그냥 묵묵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고 집사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신학하기를 권유를 해서 그 집사님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뉴욕 지역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땀이 섞인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땀 흘려 드리는 재능, 그리고 귀하고 귀한 시간, 다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남들보다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는 그와 같은 정말로 헌신하는, 정말 땀띠나게 일하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이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이 제맛을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지만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다 소금을 치는 이유는 음식이 짠맛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맛이 나도록 하고요, 콩국은 콩국 맛이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된장찌개는 된장찌개, 음식으로 하여금 제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소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금을 골고루 쳐야 음식이 제맛을 냅니다. 골고루 섞이지 않으면 어떤 것은 짜고요, 어떤 것은 싱거워서 제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고르게 하는 소금, 그것은 입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은혜로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맛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먼저 이렇게 소금에 절여 놓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추 잎에 뻣뻣한 기운을 죽여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입에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입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온화한 입술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살맛이 나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기도할 맛이 나게 하는 지혜로운 입술, 은혜로운 입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생기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갔고 교회 갈 맛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보는 것도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삶의 용기를 갖게 하고 어두웠던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고요, 교회 갈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음 주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오늘은 내가 저녁에 시간을 따로 내서 성경을 좀 읽어야지, 이런 믿음의 맛, 살맛이 나도록 하는 부드러운 입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께 기도할 때 정결하게 드리는 기도의 소금,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땀 흘려 드리는 헌신의 소금, 주님 사람들과 대화할 때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소금, 이 세 가지 소금을 여러분들의 심령 샘의 깊은 곳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친 여리고 성읍의 물이 맑아져 그 땅이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리고는요,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에 이르는 관문이 되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맑은 샘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이 기도의 소금, 헌신의 소금, 은혜의 소금을 더할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차고 넘쳐나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소금의 물을 맑게 하였던 그 여리고가 예루살렘의 관문인 것처럼 이 아름다운 터에 세워진 은혜의 빛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관문과도 같이
기도의 소금, 헌신의 소금, 은혜의 소금으로 30배, 60배 혹은 100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